네, 안녕하세요. 조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GBS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꼭 이제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빨리 대면 GBS를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때를 빨리 오도록 항상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교회의 사명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과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침례가 교회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체험이 있는 믿음의 체험으로서 침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회의 어떤 그 사명, 곧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죄와 악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 그 악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세상은 별로 그 죄의 개념에 대한 것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죄와 악을 잘 구분하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그 범법을 저지르는 일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타인에게 이제 악을 행하는 것들을 이제 죄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런 그 말을 듣게 되면은 약간은 자기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죄의 근원은 원죄와 자범죄와 본죄. 이제 본죄는 이제 성품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담의 때로부터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과 끊겨진 그것을 그 죄를 원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본죄와 자범죄, 자범죄와 본죄가 계속 파생돼서 인간은 죄인인 존재로 죄를 짓는 존재로 살게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끊기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운명의 끝은 멸망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본죄와 성품죄에 대한 부분들을 자범죄와 본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율법과 양심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이 잘 스스로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존재로서 당연히 죄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 싸움이 쉽지가 않죠. 예. 아무리 행실로 올바르게 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원망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정욕적인 생각들,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육체의 어떤 욕구나 내 명예나 또 자랑할 것들, 교만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사람 마음속을 다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고 하실 정도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근원의 그 없어지지 않는 사람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막혔던 이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소를 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을 길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비록 우리가 육체로
성품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이 있었지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돌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체험을 하고 주와 연합하여 삶을 사는 그러한 당위성, 목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들어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을 하듯이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 삶을 교회와 연합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나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자살도 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은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의 정체성도, 자기의 앞날도, 자기의 사명도, 자기 존재의 이유의 목적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육신의 안위만을 놓고 살아가다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놓고 허송세월을 한다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 구해주셨던 뜻을 세워주셨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일인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형벌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 땅에 있는 영적 존재인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 받을 자들 구원받고 때가 이르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다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없어져 타버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그냥 던지운 바 돼서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되는 운명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든 한 인간의 그 인생의 종말이 오든 곧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비록 우리 육신으로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꿈들이 있지만은 그 꿈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꿈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어주신 목적과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목표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내 꿈을 내 재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에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조언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내 꿈보다 혹은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해져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령의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머리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딱 연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끄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죠, 사실. 그렇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그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다 쌓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할 수 없습니다. 허송세월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시는 그런 영감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각각 부르신 그 직분과 또 맡겨진 영혼과 맡겨진 여러 가지 주님이 당부하시는 일들을 잘 찾으시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하실 수 있게끔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여러 가지 달란트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지만은 영원히 살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성령을 보내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 땅 없어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마쳐 주님의 일을 공생애를 더 온전히 연장해서 이루어 나가서 주님이 처소가 예비된 그때 다시 오시겠죠. 그때 비로소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기 위하여 한 영혼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명예와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그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구약 시대 때부터 비록 그 천사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지만은 그 당시 정말 여호와의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하셔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막 굉장히 한 번 부를 때나 글로 적을 때도 막 한 글자 적고 막 가서 손과 발 온몸을 다 목욕하고 씻고 나서 또 한 글자 적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을 적을 때도 그렇게 적습니다. 예.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경외를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영원전부터 정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각각 성령을 모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신비의 그 이름을 모셨는데 우리 각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성전을 더럽힌 자 멸하리라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신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이상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비록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이라는 오명을 안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졌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그가 참 의인이시고 우리 죄를 온전히 감당해 주시고 살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 교회 사명이란 것을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이란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예수 이름, 예수 명예,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것, 구세주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자라는 것, 알리게 하자라는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그렇게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 성락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락교회. 성락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심원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영감 있는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 체험과 비밀을 우리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신 만큼 사실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인지를 못하는 것도 우리 성락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들, 일반 기성교단의 그런 기독교인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이게 교만해져서 높은 자세로 우린 더 많이 알아, 우린 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해박해, 우리가 더 능력 있어, 우린 체험이 있어,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더 고자세로 그런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 너는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고자세로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도 가장 또 하나의 큰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알고 또 우리 교회에 가진 특장점을 잘 알되 겸손하여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주어진 그런 일들,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탁월한 지식, 이것을 어설픈 그런 우월감으로 다른 교계를 선도하고 정말 다른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겸허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정말 낮아지는 자세로 다른 영혼을 돕는,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게 됨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마귀가 정말 속여서, 달콤한 말로 속여서 정말 당장 마귀가 인류를 막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막 해치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악행으로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더 무섭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속임수들.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 믿었어? 됐어. 교회 다녀. 매주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다녀. 근데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너의 시간 좀 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힐링을 하고 살아라. 이런 달콤한 속임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잠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나를 돌아보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다른 세상의 생각에 매몰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라면, 까먹고 허송세월을 한다라면 그건 바로 마귀의 속임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마귀는 이미 자기의 마지막 때가 임박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속일 수 있는 자들, 쓰러뜨려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라도 정말 타락하게 하고자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러할 거라고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깨어서 정말 우리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육신의 날이 마감하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은 제가 이 내용을 보셨을 거라 믿고 우리가 카톡에 또 질문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